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원문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룻기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 바로 문자 해석. 이 문자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문법 해석이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문법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이게. 특히 문이란 말에 대한 개념도 어설프지만 이 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눅 들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헌법, 뭐 법률, 헌법재판소. 이 법은 굉장히 아주 깡패 같은, 지가 무슨 법 위에 군림하는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심부름하는 자들이 그냥 깜짝거리는 때 아니겠습니까? 또 일반 무지랭이들도 거기 길이 들어가지고 직간접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 앞에선 다 피하고 외래 다 그냥 어깨가 움츠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사실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제일 천하의 겁쟁이들인데 당당하게 하면 정말 권위가 대단한 자연스러운 권위가 넘치는 직분인데 겉으로 그냥 양아치같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법에 대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이라는 걸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시건방 떠는 건 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상이에요, 참상. 에덴 동산부터 첫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 나타난 사실을 어찌 우리가 꿈엔들 잊으리요. 영원한 법의 현시인 성경법이 그런 정도니 이 땅의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만시창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법조항이 최소화돼야 좋은 것이지 또 뭐 발전하니까 뭐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세계를 향하니까 더 그건 핑계지나지 않아요. 그 누가 그것을 부리는 거? 금수저란 말이에요. 금수저. 옥상옥. 다단계 판매에서 원 최초의 사람. 다단계건 폰지 사기건 은행이건 전부 다 그냥 사기요, 사기. 세상 자체는 사탄이 속이는 걸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근본을 왜 우린 까맣게 잊고 삽니까? 그래서 부패한 이성의 산물인 세상의 모든 요소, 세상의 타락한 문사철, 특히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면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세속 언어학이 문법이라는 아주 교묘한 왜곡된, 우리나라는 더욱 왜곡된 이런 것으로 성경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배우던 번역 성경을 해석하던 신학이라는 것, 신학 강단과 교회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언제나 그러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중이 지 멋대로 믿고 멋대로 신학해서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학자가 되고 참 소가 배꼽을 잡을 일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소수, 극소수일시다. 하나님의 숫자로 우리가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많다 적다는 개념이 완전히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에 속한 그런 감을 넘어서는 사람이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요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문에다가 이 법이라고 하는 말 썼잖아요. 법이요. 법. 어떤 사람은 뭐 물이 그냥 유유하게 흐른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들을 노는데 문법이라는 말은 틀렸고 문자라고 하는 게 가까워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사람을 노예 만드는 아주 전가의 보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싹 다 그냥 관공서 대표 이름까지도 뜯어 밝히잖아요. 박정희 때까지 극쭉 잘 왔어요. 노태우 전두환 때부터 뒤 바뀌기 시작했나? 근 20년 만에 18년 넘어서 박정희 때는 외무부, 내무부, 보사부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선 개헌이다 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뒤 혼동이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관공서 부서 이름이 복잡해서 지금도 모르겠어요. 문교부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문교부가 지금 뭡니까? 교육부입니까? 뭡니까 지금? 아,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 땅은 무질서가 횡행한다는 얘기예요. 노예들 천지라는 이야기예요. 식민지라는 말입니다. 발전을 똑바로 할 수가 없고 허상에 쫓고 그냥 하루살이식으로 단발에 그냥 로또 심보딱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 믿는 데는 사람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질 않아요. 이런 때 우리가 원문에도 그런 거 서린 걸 닦아내고 똑바로 공부하자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게 문의 법을 아니 그러면 그래 뭐라고 하지? 그래머라 그럽니까? 그림 글자 법 그럽니까? 이 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이게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배꼽을 잡기 때문에 완전 난맥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법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임시로 어떤 경우에 잠시 쓰는 그냥 규칙? 그냥 어떤 그런 거 합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걸 써야 되는데 그래머를 법으로 예. 레러 그래머 하면 될 거. 글자 그리는 이것도 말이 안 돼. 서양은 알파벳이랑 언어학이 기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세계 언어를 지금 주름 잡고 규정하고 한다고 방방 뜨니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한국은 답습한 지 벌써 150년 세월 가까이 되는데 한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빛나는 찬란한 6천년 문명사 최초의 글자를 발명해서 역사와 사상계에 아주 찬란한 선진들의 선연이 기울어진 모든 문헌들과 유산 관습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1910년이요. 이렇게도 빨리 누구 말만 따나 5,900년 동안은 잘 보존해 왔는데 100년, 100여 년 동안 완전히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이거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성경에 신학에 왜 영향을 또 안 미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 신자, 거짓 교회로 아주 방방 뜨는 배교 중에 막바지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간단하겠습니까? 일단 요거 그래 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헬란 말에 그래프란 말 있잖아요. 그래프. 그래서 이게 뭐 수학에서도 무슨 함수 말이에요. 이것도 다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뭐 막대 그래프. 이거 그래프가 뭐냐면 그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원숭이가 막 이러는 것도 그리고 꼬꼬마들이 이렇게 하는 다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린다는 거를 줄여서 딱 하면 그림이 되잖아요. 그림을 더 줄이면 이게 글이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그 말의 흐름이에요. 그린다, 그림, 글이에요. 글. 이걸 이제 뭘로 뒷날 이제 한문이 등장하면서 쓴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바꾼 거예요. 이거요. 문. 여기에 바로 문에 3요소가 있어요. 3가지 원리가 담겨 있다고요. 문자가 이 문. 그래서 이걸 문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문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그린 거 어떤 뜻을 어떤 소리를 그린 걸
이것에 대한 고유명칭을 문이라고 그래요. 문.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문 그렇게 소리를 낸다니까요. 그 다음 이걸 보고 이렇게 쓰고 이거를 갖다가 이게 꼴이에요. 꼴. 그 다음 이거를 자라고 그래. 자. 소리. 그 다음 요것에 대한 요것을 요렇게 요걸 그래서 한문 요걸 한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뜻 밝힌 게 한알이잖아요. 한알. 이게 뭐냐면 훈이야. 훈. 뜻. 의자 있잖아요. 월 있잖아요. 월. 이걸 다 같이 뜻이에요. 뜻.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소리 내고 소리에 이건 소리. 문. 요것에 대한 소리가 문이에요. 문. 그래서 요건 한 개의 문. 한 개의 문. 요건 한 개의 즉 한 개의 자. 요것에 대한 뜻. 훈. 의가 뭐냐면 한알에 한알. 그래서 요 문을 갖다 이제 요걸 뭐라고 발음하냐니까 요걸 갖다가 현. 바로 여기서 한자는 현. 한문은 요렇게 요게 한문. 요게 한자. 요건 그림. 요거는 자. 요거는 훈. 그래서 문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문자훈. 요거 문자훈이 나와요. 문자훈. 요걸 문에 대한 것이 형, 꼴. 자에 대한 것이 소리, 훈에 대한 것이 뜻. 100번 1000번 소리 내서 읽으세요. 문자훈, 형, 의. 이게 서방 언어에는 없어요. 억지로 갖다 껴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처음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뜻이 소리로 사람에게 특수하게 주셨고 이게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섭리 가운데 글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 글자 특별한 계시를 쓴 글자로 쓴 것을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기록. 책으로 꾸며 쓰는 성경책, 경책, 경서, 경이잖아요. 경. 그래서 몇 가지로 말한다는 것에 3요소 문, 자, 훈을 새기게 돼 있어요. 어떤 소리가 됐든지 어떤 글자가 됐든지 그런 말미암아 나타난 음소로 자음 모음이 결합돼서 뜻을 가진 소리로 나타난 그 낱말 하나 한 음절짜리가 됐건 두 음절 세 음절짜리가 됐건 그 단어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자 훈들로 꽉 차가지고 어떤 한 사상을 역사 과정을 거친 어떤 열매로서 그 철학 사상 체계를 형성해서 거기서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써나간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렇게 그린 걸 한 개의 문은 한 개의 자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요걸 한문이라고 하면 요건 한자. 그래서 한문 한자가 쓰는 게 우리 한문 한자인데 짱깨 쪽발이 거기 앞잡이 한글 애들을 무조건 한문이라고 하는 건 중국 애들이 만든 거라고 아주 거짓말을 하고 쪽발이들이 만들어서 거기 또 이제 아주 기름을 부어서 아예 한문은 걔네들 거 하면서 속으로는 한문은 자기네들 거리 했는데 하면서 그 말을 빗은 게 한자예요. 한자. 나라 한자 딱 하면서 이게 한자래 이게. 자가 뭔지 문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갱갱이에요. 이거 제대로 구별하고 제도권에서 쓰는 국어 국문학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한글 성경을 만든다고 한글 맞춤법을 조금씩 한 어떤 기간마다 손대면서 돈벌이 장사하고 더 사람들을 무지랭이로 거짓말 한글 체계에 아주 속박해서 노예 만들어 버리려고 사상의 노예, 세상의 노예를 만드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진 한글 번역이 어떤 거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한글 번역을 비판하자면 신학으로 이런 언어학으로 모든 방면에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설명 들어봤어요. 이거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문자훈 형음의를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이런 법이 아니에요. 그래머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지 어떻게 이게 법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문이 이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뜻이 소리로 글자로 낱말이 된 건데 여기 무슨 법이 있어요? 흘러가는 건데 뜻이 소리에 어느 만큼 반영되고 소리에 풍부한 것이 글자로 어느 만큼 간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을 써서 만드는데 이런 걸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계시하셨는데 이게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원문을 갖다 함부로 건드리는 짓들을 하고 자 우리 룻기 가지고 문법이라고 이제 서양 애들이 원어 문법 그랬을 때 세상의 언어 규칙들 자기네 나라만 언어 규칙들 라틴 쓰는 아이들은 라틴으로 독어 쓰는 아이들은 독어로 영어 그런 안목 그런 안경 그런 엉망진창을 가지고 원문을 건드렸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원어 문법이에요.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랑 결정적인 건 거짓 신학, 성경과도 안 돼 있는 믿음도 아닌 것들이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수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성경 절대권이 성경 영감 오직 성경 말뿐이지 말 뜻을 알 수가 없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세속 사상 세속 언어 그들 말은 대로 법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전행하고 있잖아요. 원어 성경 위에서 신같이 노는 게 세상 애들이 만든 원어 문법. 그러니까 서양 1세기죠. 성경을 믿고 신학을 할수록 4대 매국노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언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의뢰 그럴 것이다 하고 우린 지금 현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양 학문으로 도배를 당했고 식민지에 태어났는데 식민지인 줄 모르고 있고 이게 나란 줄 알고 헌법이 있는 줄 알고 믿음 성경 해석이 신학이 정통인지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이비들은 더 날뛰고 있고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학문의 기본이 이러한 언어 원리에 대한 걸 충실히 갖춘 사람이래야 돼요. 그래서 근본 들어가서 음소, 어근까지 파헤쳐가지고 근원으로부터 어원을 추출해서 쫙 모든 것을 유기체로 연결시켜서 연구해 나가는 게 학자 아닙니까?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글을 읽은 사람들이라.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사상 체계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하는가는 자연 원리에 맞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문을 보셔야 돼요.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최후의 심판날 직구할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 종말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땅 흐름을 봐도 그러하고 한번 1장 1절을 먼저 읽고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와 예히 비 메이 슈퍼트하 쇼프팀 한 문장 끝났죠. 바 예히 라아브 바 아레츠 또 한 문장 끝났습니다. 바 옐레크 이슈 미 베이트 레헴 예후다 라구르 비 스데이 모아브 또 한 문장. 후 부 이스토 우 슈네이 바나이브 그래서 이것도 뭐 한 문장으로 봐줘야 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주어에 속해 있는 이거 하나를 놓고 또 하나 두 가지 주어를 또 이렇게 묶어서 특징 있게 썼는지 그럼 요거 부
하나하나 요것도 문장이 돼야 돼. 이렇게 요 who가 요것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근데 여긴 주어 이슈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이거요. 넷 명사에다니까. who 했으니까 요걸 받는 대명사, 대명사에 속한 요 명사, 또 요 대명사에 속한 요거.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도 볼 수 있고 요걸 따로따로 해서 강하게 새겨줄 수 있는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아무튼 그건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법이 없어요. 소리를 알면은 그 안에 다 삼켜져 있고 문법이란 말이 성립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외울 것도 없어요. 무슨 얼어 죽을 동사 불규칙이며 그건 세상 타락한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인 서구 인도 유럽어의 아주 횡포고 속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우린 걔네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걔네들 처지에서 이것을 문자 원리, 아까 제목에 있듯이 문과 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아주 문법이라고 할까? 배달결의 문법 원리가 뭐죠? 정음이에요, 정음. 그래서 우린 지금 정음의 원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정음 중에 이제 문자 훈의 원리, 아까 말한 문자를 공부하는 세 가지 요소, 문과 자와 훈, 또는 문을 형이라고 하고 자를 음이라고 하고 훈을 의라고, 이 원리 가지고 우리가 파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문법이란 말의 접근과 의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국어 국문학에서 서양식의 그 엉터리 글자를 짜맞추려고 낑낑매는 그 원리를 갖다 세뇌시켰으니 업무는, 우리 한문은 점점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짓밟히고 사투리 외에는 이제 없을 정도예요. DNA 지금 남아있는 것도 이제 막 혼혈 정책으로, 세계 혼혈 정책이잖아요. 페미니즘이건 거짓 배교건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가족의 개념이 이미 다 변질돼 있고 성의 개념도 변질돼 있어가지고 혼인관이 완전히 거의 다 달라져 있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는 아주 완전히 범신사상, 맹신사상으로 교회를 침범해 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벌써 50년, 60년 전부터 로마주의자들은 동성애 또는 소아 성애들이 횡행했던 거 우리 알고 있습니까? 보도가 가끔 나오지만 이미 그건 중세 초대교회 400년이 타락한 그때 형성돼 있던 것이고, 중세 이걸 까발려고 했지만 잠시였고 그 뒤 변한 바가 없어요. 예수회라고 하는, 예수사회라고 하는 그 전위 조직, 군대 조직이 온 세상을 지난 500년 동안 정복한 거예요. 개신교도 그래서 걔네들이 앞잡이 내지 그냥 얼굴 마담으로 딱 역용해온 게 깔뱅 이후 개신교 배교사예요. 지금 무슨 오늘 다 그냥 WCC니 해가지고 다 세계 종교 통합이 벌써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정조를 깨닫고 유지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그 자세를 취할 수 있겠냐고요. 은혜가 아니면 본디 안 되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서구 문법, 서구 원어 문법, 서구 언어학은 없어요. 그냥 어떤 놀이를 하나 참고하면서 우리 언어 중에 언어, 문자 중에 문자, 유일한 완벽한 알파벳인 정음 체계를 가지고 거기 서려 있는 문자 훈이라고 하는 이 원리 원칙으로 조어가 되고 이러한 사상으로 찬란한 6천년 문명사를 회복하면서 일반인 종을 믿음으로 닦아내면서 성경 계시에 접촉하면은 언어로도 우리랑 가장 가까워요. 이 구약 문자 같은 거는. 근데 벌써 구약 문자가 있으면 나머지는 배울 언어가 없어요. 너무나 싱겁고 변질돼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원리를 아시고 바른 믿음으로, 줏대 있는 믿음으로,
줏대 있는 성경 해석 원리를 연마하자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5개 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리 원리로 해석한다. 구약 신약 한 권씩. 글자 원리로 한다. 그 다음에 낭독, 삼독, 읽기 원리로 한다. 이런 기본 3가지를 놓고 각각 구약 신약 권에서 6권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잖아요. 11강씩 했나 12강씩 했나. 이걸 놓고 이제 번역 해석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번역. 예. 이건 이제 언문이에요. 언문. 우리 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법 해석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음 원리로 하는 거예요. 정음. 정음이 서양인들이 말하는 문법이랑 같은 얘기인데, 이건 문만 있고 소리가 없이 엉망진창인데, 우린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에서 우리 글자가 나온 거잖아요. 정음의 원리로 이렇게 해서 언문 해석, 정음 해석으로 이제 이걸 근본을 교정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이걸 놓고 이 5가지를 발판 삼아서 묶어서 이제 새롭게 또 깊이 근본을 향해 정리해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문자 해석이에요. 이게 문자 훈의 원리로 한다고요. 언문과 정음으로 소리 글자 읽기를 갖다가 묶어서 이렇게 5가지 체계로 하는 것이 문자 해석인데, 이게 룻기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시작은 또 다른 거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뒤에 4가지로 더 종교를 해요. 음소, 자음음이라는 음소, 그 다음 어간이라고 하는 몸통 있죠. 몸통, 줄기. 음소 해석, 몸통, 어간 해석.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음소 있죠. 뭐예요 그거. 어근, 말뿌리, 어근,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 해석. 음소 해석, 몸통인 어간 해석, 빨가벗은 알몸인 어근, 말뿌리 해석. 문자 해석도요. 3가지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5번째를 글월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좁은 면에서 말하면 구문론이에요. 글월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각각 2권씩 10가지 해가지고 20권. 이거로 성경 전체를 샘플로 각 권 하나씩 해가지고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씩 해서 5가지씩 10가지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7월 달부터 간간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실전에 다룬 것이 말씀 선포 맛보기라고 하는 것, 예? 또는 성경 본문 짜임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환시켜서 새롭게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것을 뒤쳐서 신학 강의랑 설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니까, 그런 실전의 성경례로 이제 이것도 다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이런 방면에 구별해서 포인트를 좀 두려고 한다 하는 그런 정도지, 100% 이런 거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 또 이제 주경학에서 이제 강독이나 석의, 통독, 속독, 그런 것으로 짧은 시간에 문장 전체를 확확 공부하는 그런 걸 우리가 또한 한 가지 했고, 이런 근본과 기본에 대한 거, 선포와 해석을 해서 또 본문하는 거, 그 다음에 묶어서 읽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우리말처럼 하기 위해서 통독, 속독, 이런 식으로 말해요. 뭐 총독이랄지 뭐 정독이랄지 어떤 이름을 붙이건 그렇게 풀이를 하는 훈련을, 홀로 서기를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올린 게 벌써 2000강이 넘잖아요. 선포한 것들은 많이 지금 공개했다 다시 집어 넣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읽기가 되는 걸 전제로 해야 얘기가 잘 풀려요. 처음 배우는 분도 그렇고 이미 배운 분도 읽기가 기본을 갖추면서 점점 가다듬어 나가는 그런 읽기를 본인 느낌상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 피나는 시간이 들고 피나는 실전을 최소한도 즐겁게 흥미있게 거치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문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 용어라든가 언어학 용어는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안 쓰고 말하면 제 말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세뇌가 들어가죠. 세상 교육에 세뇌가 들어서 그런 걸 써야 뭔가 알아먹는다고 그냥 알아먹는 것도 아닌데 어렴풋한 채로 끝나고 그게 또 제2의 매트릭스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려는데 저랑 매일 만난 사람은 그것이 되지만 안 되고 이것을 깨우치 못하는 빙빙빙빙 돌아요. 그만큼 세뇌가 깊어요. 온 세상이 그런 형국이에요. 세상 일반은총 언어학이라든가 또는 실제 말글살이가 그러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건 이건 심각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가짜 선생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는 거예요. 거짓 종교들이. 아니 제 말의 논리가 맞지 않냐고요. 성경 한다고 무슨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한다고 어떤 예수를 말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믿음을 하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그냥 귀걸이, 가락지, 넥타이, 신발 그런 식으로 성경과 믿음과 교회를 생각하니 이건 어찌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인지도 거의 단지도 몰라요. 참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 성경에 남은 자, 렘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약엔 슈아르라고. 예? 남은 이의 어근에요. 냅뒀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이거를. 눈이 열리면 보여요. 눈뜨게서 자기를 똑바로 알게 되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 비로소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보인다고요. 성령님 역사에 사람이 뭐 비누칠로 앞만 눈 씻고 뭐 눈약을 넣는다고 눈이 열립니까? 령이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돼요. 건두냐 뭐 멀쩡하다고 자랑하겠지. 자,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예, 히 정확하게는 예가 아니고 응에 바, 히, 에? 근데 그냥 다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을 어떤 걸 다 모음으로 처리해버리고 그것도 이미 해석이고 자기네 규칙이에요. 법이야 법. 읽는 법. 그럼 해석법도 이미 그렇게 읽는 법을 정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틀리게 해석해도 아멘 이런 식으로 할 판이에요. 읽기가 그래요. 읽기가 엉터리면 글자를 그냥 냅두겠습니까? 글자를 졸로 보는 거지. 거짓말로 소리내는 사람이 글자를 똑바로 알 수가 있겠냐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소가 뒷걸음치다 파리 잡듯이 맞는 소리도 가끔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서구 원어 문법으로는 원문 성경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가사 대부분이 맞게 할 수 있다고 방방 떠도 결정적인 때 엉망진창이 거짓부렁이 나와서 그게 학문으로 소위 학문으로 굳어진 게 사본학, 원문 비평학 그따위 아닙니까? 말은 거창한 것 같지만 짬뽕이고 더럽고 세속의 각 사상으로 완전히 그냥 얼그러져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과는 그걸 모르고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니 각 성서 공회들이 이미 어둠의 권세에 완전히 놀이개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깔뱅이요. 개혁자들이요. 졸지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난 500년사, 400년사가 그렇습니다. 자, 바가 이게 뭐죠? 예. 자음밖에 없는데 모음에 이게 짧은 아예요. 요거는 비읍 순경음이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음도 원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그리고 사전엔 이건 어떻게 올려놨냐니까 바부자 밑에다가 슈바를 붙였어요. 슈발의 말뜻이 뭐냐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영병내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것이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영부영이 뭔 소리야 이거. 그리고 이걸 이제 또 현대 그 이스라엘이들 쓰는 그 말 가지고 이걸 갖다가 슈바라고 하기로 하자. 이런 문법 용어, 언어학 용어로 이 요것에 대한 이름을 슈바 그러면 굉장히 권위 있는 거로 우리가 착각에 빠지잖아요. 영어로도 아니고 독어로도 아니고 라틴어로도 아니고 헬라말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문자랑 똑같다고. 현대 이스라엘 말인 일명 히브리는 성경 문자, 구약 문자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기 있는 걸 뽑아다가 속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소이까? 있으면 좀 만나게 해 주시라고요. 성경 글자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글자가 아니라고요. 성경 글자죠. 아랍 문자건 아랍 문자를 변형했건 뭐 어떤 말을 쓰건 세상에 지금 현존 이스라엘 아이들 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걔네들은 어디서 어떻게 흘러와서 형성돼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거짓부렁을 말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90% 이상 90% 이상 DNA가 유대인이 아니요. 에돔 사람이지. 왜래? 거기 팔레스틴 사람이 어떤 과학에 하면 여기 토백에 가까운 사람이 7, 80%가 된다는 썰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온 세상은 속임으로 꽉 차 있어요. 모든 종교들, 거짓 교회들 속임의 왕초들이에요. 성경 원문을 모르는 사람 다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서 그 영이 어떻게 될진 장담 못합니다. 우린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 돌아보라는 것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 세력은 또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이걸 어찌 모른답니까? 믿는 자가 적다고 했잖아요. 적은 사람 중에 선생은 더 적겠죠? 야, 그만 알아도 가짜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성경 예언하신 대로. 가라지들이 횡행한다고요. 싹군과 더불어. 진짜는 뭐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했어요. 제가 무슨 소수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을 도피하자는 거. 우린 세상의 나그네인데 세상 안에서 우리는 쟁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리스도스의 좋은 군사로. 그렇잖아요. 짬뽕은 없어요. 타협은 없다고요. 진리 앞에서는. 그런 공부입니다, 이게. 듣기 싫은 분들은 나가 주시라고요. 제가 뭐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는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또 저도 계속 공부하고 돌아보기 바쁩니다. 누가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라는 것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이 상형 문자다. 상형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문이랑 자란 말은 완전하다는 건데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도 않고 소리도 모자르고 글자 자음 모음이라는 알파벳도 어울리지가 않고 자음은 뭔지 모음이 뭔지 규정을 못하는 게 세계 언어학이라니까요. 알파벳 현실이라니까. 한글은 가장 따까리예요. 그네들의 그 동아리에서 노예 문자라고요. 노예 문자란 말도 성립이 안 되지. 그냥 최고의 비할 바 없는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살을 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완용 이런 자들이 뭐 돈 먹은 건 별거 아니야. 한글 학회인지 뭐 이 조선 어학회인지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 정음을 없앤 최소 주시경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완용은 양반이에요, 양반. 이완용이 말글을 없앴고 말글을 한글이라는 것으로 속인 분입니까? 제가
이완용을 좋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의 매국노들, 언어 문자를 망가뜨린 매국노들, 사대주의자들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신학, 줏대 있는 성경관을 갖지 않으면 깔뱅을 계승하는 자가 아니요. 깔뱅이 줏대 믿음, 줏대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가짜를 들어 엎은 최종 모든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그런 큰 공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지만 루터한테도 게임이 안 될 만큼 세상이 몰라요. 깔뱅을. 조금 아는 사람도 깔뱅의 그 깊은 근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성경 원리에도 맞는 거예요. 대충 아는 자들이 헛소리하고 변질시키고 바로 그 깔뱅 그 뒤에 있는 그 제자 베자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의 전형하니요. 변절자라고요. 모든 게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야. 근본을 깔뱅의 그 길을 계승하는 길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잘난 체하고 세속 언어학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나 한 자 아닙니까? 살아있을 땐 뻥긋 떠나던 게 땅속에 그 물기가 마르기 전에 이미 그냥 자기 소리를 슬슬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네바 아카데미 책임자를 자처하면서 심각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이걸 요 모음보가 만다고 쳤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비읍 순경음 때문에. 자음이 모음을 놓고 모음과 어울리게 해서 중요한 게 자음 구실 아닙니까? 자음이. 그래서 엄마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식으로 모음을 근본 삼고 그래서 모음을 우린 하늘소리, 홀소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세상은 근데 다 아에 이오로 모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 한글이 그렇지 않소. 한글이. 이미 1910년, 20년 그 당시에 모음을 파괴해버렸어요. 이미. 모음이 파괴됐다는 건 이미 자음은 그냥 엄마 잃은 아이, 호랑이 같이 그냥 떠돌이 돼서 흐르다 점점 사그라지는 형국이 올시다. 사투리도 많이 망가지고 짬뽕 되는데 사투리 더 농도 짙게 쓰는 길이 일단은 우리가 그 글자를 그냥 이 맥노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정음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과거지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놓고 볼 때 그걸 다시 확립해서 우리나라와 딴 나라들한테 이 언어를 똑바로 잡는데 어느 만큼이라도 길잡이가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그만큼 중요하고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학문의 세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 글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공문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룻기를 누가 이거를 잘 해석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이게 무한한데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독어 문법을 기준합니까? 라틴 쓰는 이 로마주의 문법을 가지고 이것을 다 선답니까?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 수법으로 한답니까? 종교를 가장한 10만 명 교회 하는 해석이 정통입니까? 이게 근본 원리도 모르는데 원칙도 연마하지 않은 채로 그냥 뭐 설교하면 다 그게 성경의 뜻을 똑바로 드러낸 거냐고요. 성령 역사가 아닌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냐? 배우고 확신에 거하느냐? 줏대 있어야 돼요, 다. 우리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3분이에요. 어떤 인간이, 어떤 제도가, 어떤 사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웃사람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야. 다 심부름꾼들이요. 교회 무슨 계급이 필요해요. 성경에 걸맞지 않는 제도나 유전이나 관습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했냐고요.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 얼마나 신약 볼 때 아주 신랄하게 경고를 하시냐고요. 오늘날 거짓된 유전들이 개교회마다 집단마다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거기 한 뭐 잘못 보여서 눈도장 찍히면 아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알아달랜 적도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뭐 거기 껴주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슬금슬금 누가 껴달라고 그랬나? 한심하오다. 통 크게 놀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대주제로 그 먼벌에 피 흘려 낮아지셔가지고 말이에요. 그 일을 펼친 기록이 성경인데 성경을 어떻게 보고 사탄과 놀아나는지,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서 정통을 자처하는지 성경이나 똑바로 알고 있는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잔머리 굴리는 그런 싹군들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우리 남을 판단할 수가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캄프라치면 벌써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게 돼 있고 돌이키는 걸 불가능하게 돼요. 마음이 그걸 딱딱해졌다. 카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카샤.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니까 거친 말들하고 다윗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카샤.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거. 오늘 하루라고 해도 마음이 강팍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강팍하면 겉으로는 뭐 허여멀건해도 속은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스를 향한 원수, 성경을 짓밟는 준비가 되어 있는 무서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뭐 한 문장도 못했네. 그래서 이거 부라고 하는 건데 왜 사전엔 그렇게 했는데 또 이건 또 왜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바꿨냐고요. 무슨 규칙으로 무슨 법으로다가 웃기는 얘기예요. 구약 문자에 있는 모음체계는 헬란 말에 있는 모음체계를 갖다가 쓴 거예요. 세계 공통이에요. 한글까지도. 한글은 많은데요. 겉으로만 지금 더 줄여서 아의 이호까지로 줄이려고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 앞잡이들이, 친미 앞잡이들이, 세계 언어의 노예들이 사탄의 속임에 빠진 줄 모르고 성경 가지고 겁다구리 없이 세상 요소로 성경을 막 장난질했단 말이에요. 원문을 이렇게 장난질을 버젓이 했으니 백장도 좋아 간땡이가 보가지고 아무렇게나 소리 내고 소리 무시하고 모음 막 붙이고 자음 지 멋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게 원문 학입니까 그게? 원문 양아치들이지. 조금 말이 거친 거 용서하십시오. 뭐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바뀌겠소만은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예요. 부. 이것도 사전에 올렸지 원래는 모음이 있는 건데 없다고 하는지 없는 걸 캄프라치 하면서 거짓 원리를 갖다 거짓 법과 규칙으로 막 강조를 하는 건지 그렇게 안 따지면 너 믿음이 없다. 너 교회에서 내쫓는다 하니까 그냥 벌벌 떨고 하는 건지 그런 거짓의 한계라도 이게 용납하고 무언으로 침묵으로 동조하면 이미 영세계에서는 끝장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한 번에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정확하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더 올바른 것은 당장 고치고 정말 뜯어 고쳤는지 제3, 제4 철두철미 시간을 두고 확인해 나가야만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조금 말이 너무나 많이 가서 요거 첫 번째 것만 그래도 했으니까 간단히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그것이 있으리라. 근데 여기 뭐 바하고 요 속에 점이 생략됐으면 이게 뭐 앞에 거랑 이어져서 이게 과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룻기 1장 1절 쳤다는데 무슨 그럼 이게 앞에 지금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이거 편집을 잘못했습니까? 한번 다시 원문을 찾아보죠. 제2 라피 성경에 있는 원문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제2 라피 성경입니까? 자, 룻기 조금만 참아 주세요.
아가서 다음에 룻이 원문 성경에 나오잖아요. 룻. 여기는 이제 예시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아니 그리고 그것이 했다. 있다. 됐다. 아니 그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부터 아주 우리가 아는 보통 아니 누가 누구에게 둘 사이에서 말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됐어. 받점용법에다 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그럼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베이트까지 넣어서 어떤 이런 원리 하여라는 동사에 전치사 있으면 이것이 어떤 또 관용법으로 친다고 해도 그래. 그리고는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아무튼 어느 것 안에 이제 날들 슈퍼트 판단하는 거, 재판하는 거, 가려내는 거, 아무튼 그런 것 날들 안에 누가 쇼프팀 그 가려내는 이들이 그 판단하는 이들이 우리 한글 번역에 사사라고 했잖아요. 사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쪽발이 엉터리 소리들 짱기로부터 흘러온 엉터리 소리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사사기다. 참 제목 붙이는 것부터도 한심한 그 코미디에 그 판단하는 이들 가려내는 이들이 가려내기 하는 가려내는 것 판단하는 것 날들 안에 그것이 있다. 뭐 걔네 말로 그것이 있었다. 그럼 앞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내용을 보니까 사사기 뒤에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럼 왜 이렇게 좀 룻기라고 이걸 또 따로 떼서 말했어요? 그럼 성경 권위 문제, 정경 문제 이게 또 곤란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것까지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문자를 지금 아직 문자 훈의 원리로 문자 해석의 초입수도 지금 마치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합시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옛날에 저한테 배운 사람부터 해서 또 이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이 문법이란 말은 없어져야 돼요. 문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글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 최고의 문자인 그 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고 있는 그 안에 서려 있는 원리를 가지고 문자의 원리 가지고 보기 들어서 한 가지가 문자 혼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고맙습니다.